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고요. 혹시 오늘 아침에 큐티하셨나요? 눈먼 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해요.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큰 소리로 말씀을 읽으며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집중하며 함께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고서 차고 다니고 옷을 길게 늘어뜨린다.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는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형제 자매들이라.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네, 제가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여기 하나 더 있었는데 잔업 아니야 잔업 자난업 해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진다라는 것을 저희 모리 지사님이 한 번에 맞히셔가지고 제가 은혜 가운데 오늘 말씀을 기대하면서 나아갑니다. 잘 맞히셨어요. 박수 한번 또 칠게요. 이런 것을 반응해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여기 현수막 좀 만들었는데 어떻게 좀 눈에 보이시나요? 고난주간 가운데 오시는 분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또한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그 예배 가운데 꿈을 꾸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해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지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텔레비를 좀 봤는데 어떤 배우가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는 성격이 되게 내성적이래요. 그래서 누구 앞에 나와서 막 이야기하는 게 부끄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들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연기를 하느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연기를 하면 자기의 내면은 감추고 그 배역에 따라 자기의 모습이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모습으로는 부끄럽지만 그 배역이 가수면 노래 부르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쉬운 말로 어떻게 표현해 볼까 생각했는데 제가 우리가 가면을 썼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얼굴에 가면을 원빈 얼굴로 쓰면 저는 어떻게 행동해요? 원빈처럼 행동하지 아니할까. 제가 이 얼굴에 장동건의 가면을 쓰면 장동건처럼 행동하지 아니할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겉과 속이요 가면으로 말미암아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수영아,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시는 분? 오늘 본문에서 예성이요. 오늘 본문에서 2절에서 바리새파 사람들 또 율법학자들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겉과 속이 어떻게 해요?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율법학자들 봐봐. 저 바리새파 사람들 봐봐. 겉과 속이 달라.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율법학자들의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야기할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맞아요. 수영이 맞아요.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야기한다. 아까 제가 말했죠. 성경을 읽을 때 큰 소리로 읽어야 된다, 안 읽어야 된다? 읽은 자들은 은혜가 있기에 무슨 내용인지 알 것이고, 읽지 않는 자들은요, 그 내용이 어디 있었지? 라고 할 거예요.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은 누구에게 이야기한다? 무리와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누구를 밑에서 이야기하냐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야,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 너희들이 따르지 않아야 할 모습이 있어. 저 사람들 보이지? 율법학자들 보이지? 저 바리새파 사람들 보이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보이지? 너희들이 그들을 따라야 하는 모습이 있고, 반대로 따르지 않아야 할 모습이 있어.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따라야 할 것은 무엇인지, 제자로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제자로서 윤희야 가지 않아야 될 길은 무엇인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버릴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버릴 것은 어떻게 해요?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것은 따르며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저기 봐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디에 앉았다고 얘기해요? 아니요. 어디에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회당에 들어가서 어디에 앉았냐면, 모세의 자리에 앉았어요. 모세의 자리는 높은 사람의 위치에 앉는 높은 자리를 말하기도 하지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았죠? 10계명을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누가 앉았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앉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앉은 그들의 말에는 권위가 있다 없다?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금 이따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야, 저들의 이야기 들어. 저들이 말하는 이야기 듣고 지키고 행해.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너희들이 듣고 지키고 행해. 그런데 뭘 하지 말래요?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메시지는 들어도 그들이 행함이 없는 그 모습은 어떻게 해요? 본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말만 건지르게 한다. 물에 빠져도 입만 동동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래라 저래라 시키는 것은 하지만 그들이 그 시킨 대로 행동한다 안 한다?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저희 가정은요, 아침마다 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큐티를 해요. 그래서 조금 일찍 일어나서 아침마다 큐티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큐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감사하게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야, 너 큐티해, 이러고 저는 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바리새파 사람인가요? 율법학자들인가요? 수영이가 말한 나쁜 사람이에요. 왜요? 말은 하는데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거. 내가 오늘 당당하게 왜 큐티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큐티를 하거든요. 아침마다 요즘에는 예성이와 수영이를 놓고 먼저 큐티를 하고, 책이 다 달라요, 이제. 그래서 주원이 그 다음에 놓고 주원이랑 큐티를 하고, 마지막에 하온이하고도 아침에 큐티를 몇 번 한다? 4번 하고 있다는 거. 제가 먼저 하고 아이들과 3번을 한다는 거예요. 말만 하지 않아요, 저는. 다른 것은 말만 할 때가 많은데 큐티는요, 행동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큐티할 때 아빠는 안 하잖아, 아빠는 나한테 시키기만 하잖아, 아빠는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잖아,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행동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큐티라는 건 하나의 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우리 부모님 교회 다닌다라고 얘기했는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도 교회 다니는 부모님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며 아이들의 신앙이 부모의 모습에 따라 변화되지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아침에 우리 아이들 큐티하나요? 각 가정에서. 문제는 나를 먼저 봐야 되겠죠. 내가 큐티를 먼저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큐티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 얘기는 준비한 게 아닌데 저희 친척들 중에 한 분이 교회를 갔어요. 근데 성격이 안 좋은 분이에요. 그분은 성격이 안 좋아요. 막 집에서 뭐라고 하고 아이들을 때리고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교회 가니까 그렇게 멋있대요. 막 오케이 막 하고 막 후원하고 막 그런 호인이 없대요. 그런데 집에만 가면 어떻게 해요? 여전히 변함없이 행동을 한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가족이 다 갔는데 결국 아빠의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를 떠났다는 것을 예전에 이야기했어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간다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조금씩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하는 믿음의 자녀들. 지금 예수님이 율법학자들에게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야 저들의 말 들어. 저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들어. 대신 저들이 행동하는 그 행위는 따르지 마. 저들은 무엇만 하는 사람? 말만 하는 사람이잖아. 저들은 과거 말만 하고 말만 번지르게 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너희들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라? 행동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 이거 넘겨야 되는데 이거 보여줬어야 되는데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첫 번째 따라야 따르지 않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따르지 않아야 될 것은 언행 불일치예요. 말만 하는데 행동하지 않는 모습, 그것을 따르지 말라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따르지 않을 것. 두 번째 시작 보여주기식 신앙. 보여주기식 신앙을 어떻게 해요?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한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각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윗술을 길게 늘어뜨린다. 그들은요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남들에게 보이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마에도 표를 쓰고 손목에도 표를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살았어요.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 이렇게 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옷에는요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말씀을 가지고 윗술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했던 행동은 왜 했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야 라고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행했던 표식인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율법학자가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하려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았을까요? 보이기식의 모습으로 남들보다 내가 더 경건한 사람이야. 나는 남들보다 더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9시만 되면 3시만 되면 12시만 되면 어디에서든 기도하는 사람이야. 어디에서 기도해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나의 신앙을요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의 삶은 위선적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만 경건하게 살아가는 모습인 척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가면 경건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는 되게 무언가를 내가 믿고 따르는 삶처럼 보이지만 가정으로 돌아가서는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원대로 행동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보여주기식 신앙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보이려고 믿음 있는 척, 신앙이 있는 척, 거룩한 척 하며 살아가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 그러면서 자리의 다툼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어디에서 높아지라? 연애나 해당해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 연애가 시작됐을 때 높은 자리에 앉아서 상석에 앉아서 그 연애를 즐기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율법학자들은 항상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면서 율법학자들은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거룩한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장을 돌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야기해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요? 선생님이라고, 랍비라 이렇게 부르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랍비라 부르는 거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인정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다는 거예요. 보여주기식 신앙을 가졌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언행도 다르게 행동하고 그리고 내 삶은 보여주기식 신앙을 가졌어요. 다시 말해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일까요? 나일까요? 바로 율법학자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삶의 주인처럼 행동하며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야 되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요? 따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두 번째는요,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거룩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믿는 거룩이 중요하다. 저 사람의 믿음이 좋은 척, 저 사람이 거룩한 척 살아가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래야 돼요. 말만 번지르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율법학자들 보이지? 바리새파 사람들 보이지? 그들의 언어와 행동이 다른 거 보이지? 너희들 그게 따라가지 마. 그리고 하나 더, 보이는 시계 거룩한 척하는 저들의 삶을 어떻게 해요? 따라가지 마. 너희들의 삶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어떤 것을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랍비라 부르지 말고 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지 말라? 하나는요, 지도자라 부르지 말라. 랍비는 누구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아버지는 누구다? 하늘에 계신 분밖에 없다. 그 다음 지도자는 누구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고 너희들은 뭐다? 형제 자매다. 다시 말할까요? 우리의 랍비이며 스승이시며 아버지시며 그리고 지도자는 누구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밖에 없는 우리들이 모여서 나아갈 때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질문합니다. 교회에서 높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에 진짜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목사님을 높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 높게 생각 안 해요. 하도 제가 말을 해서요. 그런데 목사님은 높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직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뭐 선택하고 결정하는 직분이라서 높아 보이는 거지만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 더 겸손히 섬겨야 된다는 거.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찬양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형제자매로서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존중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셔요. 따르지 말라고 했죠. 언행이 불일치 하지마. 그리고 보이기시랑 하지마.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의 공동체고 가족이야.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은 뭐 해야 돼? 뭐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까요? 큰 사람이 돼. 진짜 으뜸가는 사람이 되어야 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진짜 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진짜 이 세상 가운데 으뜸이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꼬리가 되면 되지 않아요.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으뜸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작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 친구들이 꿈을 작게 꾸는 게 아니라 크게 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으뜸 가는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으뜸 가는 사람, 높은 사람, 진짜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11절에서 우리 이야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으뜸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 우리 가운데 으뜸 가는 사람, 진짜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섬기는 사람. 네, 섬기는 사람이 진짜 으뜸 가는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장 큰 사람 누구냐? 가장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으뜸 가는 사람이고 가장 큰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처럼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교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며 낮춰진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그 겸손한 사람은 누가 높이신다?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이냐면 세상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이 되려면 내려가라고 할까요? 올라가라고 할까요? 올라가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면 올라가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직급도 있잖아요. 회사에 들어가면 인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원이 되고, 그 다음에 주임이 되고,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이사가 되고, 점점 올라가요. 그러면 높은 사람이 된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와 반대로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높은 사람은 올라가는 사람일까요? 내려가는 사람일까요? 내려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려가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다. 섬기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높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세상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힘든 거예요. 세상의 방법은 자꾸 높아지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해요? 자꾸 낮아지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힘이 들어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힘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높아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높여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낮아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가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드릴 때 우리는 겸손의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높여 주신다라는 것. 예, 이해가 되시나요? 되는 자들은 은혜가 있을 것이고 아직도 안 되는 자는 언젠가는 될 것이라는 소망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겸손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낮아지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된 자리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겸손으로 살아갈 때 높아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삶이 높아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높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 밤에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은 나의 영광을 위해 이곳 가운데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곳 가운데 나왔을까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곳 가운데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나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번 날을 들어서 어떤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 높은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 높은 사람이 되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 사람, 섬기는 사람,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 저 율법학자들처럼 살지 마. 야, 너희들 저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살지 마.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않잖아. 저들은 거룩한 척하며 살아가지만 거룩하지 않잖아.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해. 겸손한 사람이 되길 소망해. 낮아지는 사람이 되길 소망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며 그대로 살아가길 소망해. 거룩한 척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모습으로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길 소망해. 그때 왜? 내가 너를 높여줄게.
그때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귀하게 쓰여 주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그 삶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 주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저 사람 겉모습은 저러잖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야,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 내가 높아지는 자가 아닌 낮아지는 자. 내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고난주간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목사님들이나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거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좋은 사람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요. 왜 좋은 사람이냐면 오잖아요. 뭐 돈을 받습니까? 아니면 명예를 얻습니까? 그런데도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섬기고자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온 거잖아요.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모두 좋으신 분이고, 이곳 가운데 오시는 다음 고난주간에 오시는 분들도 당연히 어떤 분들이다? 좋으신 분이라는 거. 좋으신 분의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일들을 우리가 듣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직장으로 나아가 우리가 좋은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을 만났을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다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신다라는 거 잊지 아니하고 그것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친구들 코로나 때 이랬어요. 제가 예성이한테 아픈 친구가 있을 때 책가방을 들어줘라고 얘기했는데 코로나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들어줄 수가 없어. 들어주면 안 돼. 예. 힘들고 어려운 친구가 있어도 섬기는 것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렇게 성장했는데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말해줘야 될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힘든 친구가 있을 때마다 도와줘. 그리고 어려운 친구가 있을 때마다 아낌없이 나눠줘. 그것을 나눠줌으로 인하여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나눠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이라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